저희 교회는 이제 몇 주 후면은 전 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60장 이 전체의 말씀이 이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암송에서 대회에 나올 수 있는 만큼 머리가 안 돼서 나올 수는 없지만 시간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그리고 11월 첫째 주 세 번에 걸쳐서 이 6장 말씀을 좀 적용적으로 잘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주신 이 제목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워낙 유명한 이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 가운데에 그 어떤 시대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영광이 완전히 임하고 또 다시 나중에 완전하게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 기간까지의 시간은 정말 어둡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상태도 그랬지만 또 저희들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도 비참했으며, 그리고 저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살았던 70년의 시간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겪게 된 모든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아주 복잡한 공동체 이슈와 또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없었던 모든 시기들을 다 볼 때에 이 어두움의 시간은 잠시 오는 이렇게 소낙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천둥과 번개를 다 동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의 그러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유명한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 가장 어두움의 그림자가 저희 먹구름이 덮치고 이것이 긴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그리고 소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60장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긴 터널의 시간 시작도 못했는데 정말 남은 긴 여정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약속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까, 눈물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니야, 일어나, 빛을 발해. 네 안에 이미 빛이 임한 것을 아느냐? 내 영광이 이미 너 안에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좀 통찰력 있게 좀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빛의 존재적 빛으로 가장 밝게 폼나게 빛나는 것입니까?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빛은 빛으로서 그 존재적 빛의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것이, 그것을 영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빛이 안 나죠. 그렇지만 정반대의 경우일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때가
참 빛을 발하는, 빛의 가치가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밝은 이 새벽별 빛이 예수님의 보좌를 비췄죠.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의 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네. 어둠 속에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다뜨린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어둠의 그늘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시의 시간이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어떤 긴 시간과 연결될 때에 분명히 그 확신이 내가 이것으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결론이 난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죠. 지난 화요일 날인데요. 묵상 에세이 우리가 그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묵상 에세이 제목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이유라고 하는 이 묵상 에세이에 그 어느 목사님께서 내용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함이란 히브리어로 코체르루하으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 그대로의 의미는 영이 부족하다. 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체르루하으가 원래 그런 뜻이죠. 코체르, 부족하다. 르하우, 우리의 성령과 연결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코체르루하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영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가장 실족하기 쉬운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도 열리지 않으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진짜 의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숨어있던 저 밑에서부터 의심이라는 것이 무섭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면 순종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심이 올라올 때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음이 상함, 코체르르아흐, 영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실족하게 되면 보이는 게 없죠. 하나님의 영광 안 보여요. 왜? 그 시커먼 구름이 그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의 그래가지고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쫙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제 영혼이 다치게 되냐면은 첫 번째 미혹의 영, 이단들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단을 믿고 신봉하고 저렇게 따르지? 정서가요, 그만큼 우리 정서가 무서워요. 이 미혹의 영에 가리게 되면은 그 다 신천지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이야기, 이런 이단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땐 자기도 무슨 정신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너무나 사랑을 받고 존재감이 확 올라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이렇게 환희가 일어나고 다 그런 체험들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 사랑의 삼겹줄은 끝내줍니다. 아무튼 이단들. 그래서 다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죠. 그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족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하는 영.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영입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말 그대로 영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트리트먼트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실족의 영이 탁 들어가면요, 모든 기능들이 다다다다다닥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루는 것이라고 딱 결론을 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부족하게 된다. 코체르하. 거기서 부모님에 대해서부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언제가 위기냐? 내가 실족당할 때입니다. 흥분된 상태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정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을 하려고 하고 나가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죠. 실족된 상태, 시험 있는 상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시험과 실족의 눈덩어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늘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을 조심하고 나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코체르 르하우가 아니라 정말 글로리어스 르하우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가 될 것이고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공동회에 모든 걸 마치고 특별히 3일 동안 쉽지 않았죠. 어제 밤까지도 그랬지만은 큰 감동을 주신 분들 때문에 저는 밝은 소망을 보았어요. 내가 저분이라면 실족해서 이거 헤어나기 쉽지 않을 텐데, 한 분은 어저께 만나서 같이 끌어안기도 하고, 오히려 저를 꽉 끌어안으면서 신경 쓰기 죄송하다고, 어떤 분들에게 전화 와서 해주시고, 목사님 심려지 않고 정말 오히려 이 기회를 더 삼아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연락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에 성숙한 모습이 비춰질 때에 참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렇지만은 다 그런 자세를 볼 때에 이게 코체르 루하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회를 삼으면 더 빛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미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구나. 야, 저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교회가 더욱더 편안하겠구나, 평안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이슈. 어느 한 단계까지 오는 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실은 제가 우리 교회 1세보다 아내만 아는 제 마음에 가장 힘든 부분이 EM 친구들이에요. EM 친구들. 우리 올네이션 너무나 보석과 같은 존재지만,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1년 동안 EM 리더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우리 다 평가하고 하다가 나름대로
너무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고 또 3개월 후에까지도 다 해서 6개월을 약속해 잘 보고해주고 잘 성숙하게 갈 수 있는데, 은사에 맞는데 딱 해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잘 하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니까 비전이 맞아야 되고 은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은 그걸 테이크 못하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레피테이션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엠이 더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저 그거 수습하는데 정말 온갖 자존심 다 버렸어야 되고. 왜냐면은 아이들이 아프면은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마음을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교회 리더십에 느끼는 게 있는지 6명이 간증문도 보내고 헌신문도 보내고 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교회의 브리지가 되고 독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이 루프에서 자기들 새롭게 헌신해보겠다고 마음이 확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것이 불과 몇 주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정말 가슴앓이 많이 했고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그 친구들이 지난주 공동회의를 저희들이 참석하면서 특별히 감동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지난주 그렇게 성숙하게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가능성의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팔로우십에 있어요. 팔로워십.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리더가 되라는 말 안 했어요. 섬기는 자, 팔로워십이 좋은 리더십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빛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하고 이제 마실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임재가 강하고 분명한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즉 거룩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예배. 이 거룩과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재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영광은 너무나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거룩한 예배가 정말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영광의 자리로 가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모든 휘장을 다 찢으셨거든요.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무엇이냐? 가장 어두웠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서의 밤입니다. 햇빛도 빛을 잃고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시간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어둠 가운데를 다 잠기듯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비참한 지옥의 자리까지 갔다 오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아무리 깔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나아가 이 영광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부의 은혜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와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다 보니까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7절에 보니까는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 영광의 집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9절, 우리의 주신 은과 금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언제? 가장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과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특별히 이사야서 60장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에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회복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